김승희 시인이 쓴 장미와 가시라는 제목의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가시투성이 삶의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이 시는 겉으로 볼 때 장미를 예찬하는 시 같지만 사실은 삶을 얘기하는 시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시인은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삶이란 뭐지? 삶이 뭐길래 이렇게 아픈 거지? 그러면서도 오늘은 숨이 넘어갈 듯 벅차고 아프지만 곧 피어나게 될 장미꽃을 생각하면서 미소를 짓는다는 시인의 고백이 참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루하루가 뿌연 안개 속 같은 참으로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염려합니다. 길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 없다고, 길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또 사람들은 사방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너무 캄캄하다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캄캄하다고 칠흑같이 어둡다고 해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길이요 빛 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까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두운 삶의 다리를 환하게 밝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잘 아시지요? 2018년 2월에 9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책도 한 30권 정도 쓰셨고 미국 대통령 12명의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영적인 조언자 역할을 해준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개신교 목사인데 개신교 성도들과 목사들을 통틀어서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려진 면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귀감이 되는 면이 많이 있는 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목회를 무려 75년 동안 했습니다. 99년을 살면서 25살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명 인사가 되면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들이 많이 있지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성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시험거리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놀랍게도 일평생 그런 스캔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분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잘생긴 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정서영 목사님보다는 좀 못합니다. 정말 영화 배우 뺨칠 정도죠. 얼마나 그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부흥 집회를 할 때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헌금도 많이 모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주변의 부흥사들이 잘 나가다가 실족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자기 참모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자기의 복음 사역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때가 1948년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모데스토라는 지역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이분이 참모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한 가지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몇 가지만 조심하자, 그것을 4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종이에다가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그 4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소위 모데스토 선언이에요. 모데스토 매니페스토. 이것을 다른 말로 빌리 그레함 룰, 규칙,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4가지 규칙을 간단하게 순서대로 말한다면 첫 번째는 청렴의 원칙이에요. 청렴. 어떤 경우에도 재정적인 투명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결의 원칙입니다. 순결. 성적인 부도덕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피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역교회, 지역 목회자들과의 협력의 원칙입니다. 협력. 설령 교파나 신학적인 입장이 조금 다른 교회나 목회자들이라 하더라도 복음의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의 원칙이에요. 정직.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 참가자 인원 숫자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절대로 우리는 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회 분위기나 또 참석한 인원을 언론에 소개를 할 때 일절 과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게 4번째 원칙이었어요. 사역 초기부터 사역의 마지막까지 그들은 줄기차게 이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랜 세월을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저들의 울타리가 되어 준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청렴. 두 번째, 순결. 세 번째, 협력. 4번째, 정직이에요. 사실 이 4가지를 다시 하나로 종합을 한다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결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결. 자, 이제 오늘 본문 성경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거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들 앞에는 마지막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우기라서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이 저들의 가는 길을 다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넘실거리는 강물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문제의 해결책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길이었다면 뭐 나무를 좀 가져다가 뗏목을 만들어서라도 강을 건너갈 방도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그런 곳에서는 뭐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드디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특별한 말씀이었고 특별한 해결책이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더 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결이고 또 하나는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일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다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위해서는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결한 자들을 위하여,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아낌없이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증거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했을 때에는 큰 성 여리고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직후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켰지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 하찮하게 보였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전사자가 무려 36명이나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이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 줄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내게 도움을 청한다 하더라도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앞에도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금년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주여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애물을 우리가 잘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유감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성결함으로 준비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우리 앞에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바깥에서 해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에게서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헤치고 들어오십니다. 우리 속이 성결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 직접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의 내면적인 성결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결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놓쳤어요. 삶은 전혀 성결하지 않은데 우리의 내면은 깨끗하지 못한데 자꾸만 응답만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성결을 놓쳤구나. 성결을 놓쳤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날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매년 새해마다 결심만 해놓고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계획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아무개의 선언을 정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허위나 과장이나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서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그런 거 하지 않고 오히려 잘 협력하겠습니다. 나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언이요 규정입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그의 팀원들이 출발부터 성결의 원칙을 정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의 75년간의 사역을 깨끗하게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99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단지 설교로만이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썬더랜드 태생으로서 유명한 선박회사 사장이며 대부호였던 롱스테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882년 어느 주일 아침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이분이 깊은 감동을 받고 가사를 쓰게 되었는데, 그 곡이 바로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라는 찬송이에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여기 보면 성결하기 위해서 기도와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무엇으로 성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 목욕을 한다고 내가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고 다급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들어간 아무개의 선언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잘 기록하고 글로도 기록을 해서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구역 식구들, 선교회 회원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서 남은 생에 조금도 실족하지 않고 그 성결의 능력을 통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